이 시대에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오늘날 이 미국 주류 사회를 향하여 과감하게 말씀을 외치는 많은 목사님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에서 베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저술한 책 중에 하나, 이 책 제목이 Brothers, 형제들아, We are not professional. We are not professional. 우리는 그렇게 전문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정말 모든 것에 프로페셔널이 아직 아니야. 그와 같은 책 제목입니다. 저는 이 책이 가슴에 참 많이 와닿는 것이, 주일학교 다닌 적도 없고 중고등부 역시 안 다녔고 교회에, 물론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뭐 연필도 주고 떡도 준다고 그래서 그거 받아 먹으려고 몇 번 간 적은 있습니다. 그거 갖고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말하면 저는 과한 거죠. 교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오늘 목사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목사의 그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제목 그대로 You are not professional, 아닙니다.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도 솔직히 얘기하면 맹탕입니다. 세상 속된 말로 선무당입니다. 그거 뭐 몇 년 신학교 다니서 뭐 준비됐다고 해가지고 뭐가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We are not professional. 그런데 we are ready to hunger and thirst. You are ready to hunger and thirst.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르도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고는 싶은데, 아직 아닐지라도,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정말 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본이 되는 그러한 목사로서의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줄로 소망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로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변하여 갈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믿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다 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와 같은 자로 어느 날 언젠가는 내가 그대와 같이 쓸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래서 오늘의 나를 보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즉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한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everyone perfect in Christ. 이 말을 다시 한번 발표하면 everyone to be professional in Christ.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주께서 나를 오늘도 가리키시고 주께서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나는 연약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는고 오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유인 것을 우리 다 함께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고대목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번도 3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제목을 달아본 적이 없는데 고상한 제목만 달았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목이 엄청 길었어요. 원래 제목은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시시하고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똑부러집니다.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근데 원래 제목을 그렇게 했더니 이런 제목은 없더라고. 그 줄여봤어. 어떻게 줄였냐면 시시하지 않습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보에다 들어가지를 않아. 또 줄여봤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똑부러집니다라고 줄이겠습니까? 확실합니다라고 줄이겠습니까? 저는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로 줄였습니다. 정녕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함께 살아가는 자라면 비록 오늘은 약할지라도 말씀 그대로입니다. Brothers, we are not professional. 그러나 we are ready to hunger and thirst. 내 안에 갈증이 있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의 모습, 이 긴 제목을 다 저도 못 외우는데 여러분 다 외우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외울 수 있죠.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못 외우면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마추어 선무당 냄새가 풀풀 나지만 결국은 믿음의 전문가가 될 우리임을 굳게 먼저 인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먼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레러라는 것입니다. 레터,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신이 여러 권 나옵니다. 특히 바울 서신 13권은 다 이방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에 사는 헬라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특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가뭄에 콩 나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죠. 이 자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다시 말하여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비기닝이 되고 파운데이션이 됐던 그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 교회의 시작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에 그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의 성년 남자라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순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3번의 명절 중에 하나인 펜테코스트, 즉 오순절날 흩어져 사는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오순절에 그 명절을 지키는데, 그때 성령이 그 안에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그때 방언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터진 그 방언은 오늘날 쓰는 그런 방언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날은 뭐 랄랄라 뭐 따따따 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이때 시작된 방언은 언어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데인, 저 페르시아 말, 또한 저 이집트 말, 에디오피아 말, 메소포타미아, 가바도기아, 본디아, 부르기아, 밤빌레마, 애굽, 뭐 이러한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생전 언어 교육도 받지 않은 그 사람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냐면요, 12사도랑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 성도들 그 위에 터졌는데, 그들은 언어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약 15개국으로 막 터진 겁니다. 영어, 한국어, 미국,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말, 뭐 15개국 언어가 막 터져갖고 그들이 얘기가, 저들이 우리 동네 말, 내가 사는 나라의 말을 하고 있네. 그게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때 그 현장을 본 많은 유대인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경이로웠겠어요. 거기다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요엘 선지자의 그 경고의 말씀을 던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는데,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를 기적과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문득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이러한 그의 행함으로 그가 누구인가를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랬도다. 그러나 너희도 알다시피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았었느냐. 굉장히 마음에 찔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을 보고 또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마 간이 쫄아붙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던 거거든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그 선언 가운데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그를 침뱉고 모욕했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기적을 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 2장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으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더니 그날에 세례를 받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시브리서로가 보낸 그 수치인들이에요. 성경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한 유명 인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 안진뱅입니다. 다시 말하여 일생 동안 그가 살아가는 그 시간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양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다 보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양 주시오. 그 거지가 그들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러 올라간다면서 이 불쌍한 나에게 동정 한 입도 안 주고 가느냐라는 눈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조금 길티 필링이 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거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성경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심줄이 힘이 들어오고 몸에 근육이 힘이 들더니 그가 일어나 뛰며 찬미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3,000명이 교회에 몰려들더라. 그 다음에 5,000명이 몰려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라. 대붕입니다. 대붕. 이렇게 밀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4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의 의미를 클리어해 됐습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봤어요.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이 터져나고 막 각 15개국 말로 터져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의 종말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들이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들어 그때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스토리입니다. 아주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회심하여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시련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이어 뒤따라온 회유와 협박과 불이익과 로마 정권에서 가하는 무자비한 탄핵 정책까지 막 견딜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올 때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우수수 떨어져 나가서 히브리서의 키워드는 백슬라이드입니다. 미끄럼 탔다 이겁니다. 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6장 1절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뭐 때문에 떨어져 나간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너희가 처음에 두렵고 떨려서 형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아 하고 와서 세례받고 뭐 하고 뭐 고백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런 초보의 아주 elementary teaching 이런 것을 해서 이제는 너희가 보다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시련과 핍박과 이 세상의 비바람에 너희들이 어떻게 서 있을 거야. 그렇죠?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는 왔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끊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살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털을 다시 닦지 말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방황하지 말라. 거기다가 오늘 본문 3절이요. 우리 3절을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참 이 말이요,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에요. This we shall do if God permit.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같은 자도 믿음의 챔피언이 될걸? 언젠가는? 나는 그냥 두 손 묶고 있어도, 나는 집에서 비디오 보고 있으면서도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성장할걸?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신부와 사제들이 가장 잘 쓰는 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물론 없죠.
그러나 말씀에 너무 무식하다 보니까 그들이 오직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게 거룩하게 보이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부처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앞에까지 나왔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세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거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은 문장상, 문법상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3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이 어떤 얘기냐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지 않느냐?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그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유대 사람들만 사는 그 집 양을 잡아 피 묻은 집만 뛰어넘고 자기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는데 애굽 사람들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재하는 그 엄청난 거를 보았잖아요. 만나를 먹고 긁고 왔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얼굴들을 안 맞힐까? 애굽을 그렇게 엄청난 은혜, 다시 말하여 비춤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그랬던 이 광야 1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누구만 들어갔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오늘날 역시 통일하는 은혜, 불순종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도 그래서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더니 지금도 또 못 박는구나. 다시 말하여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계속 초보적인 단계에만 머물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일이 어찌 안 생기겠습니까? 인생사가 이게 산전수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믿음의 결단이 요구될 때, 나의 희생이 요구될 때, 나의 기득권을 포기할 때 어려운 일 만나면 우수수 백슬라이드, 세상으로 다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녕 너희가 주 안에 신기한 사람인가? 정녕 내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가?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듯이요, 나의 경험과 이성과 양심과 지식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눈 떠봤더니 하수도 시궁창에 사는 쥐새끼로 변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것은 이거보다 더 큰 격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녕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겨진 자라면 결코 우리의 신앙 여정은 시시할 수 없습니다. 흐리멍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바람으로 인하여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뿌리가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 7, 8절에서 열매라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고 그러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열매를 맺으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와 같은 말씀을 주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열매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던,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나쁜 가시나무에서 아름다운 수박이 맺히던,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우리 보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로다. 내가 예전에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또 여기 보면은 비침도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받도 되고. 정녕 내가 하나님 앞에 신겨진 사람이라면 믿음의 결과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6장 뒤에 11장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얼마나 안시시하게 살았는가,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살았는가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쫙,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사의 또 뭐 야곱도 그렇고 쭉 그 일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가운데서도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 성경에 있는 예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좀,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냥 듣겠습니다. 믿음장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17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은 100세에 얻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신다 해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75살이었습니다. 그때 75살이나 됐으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는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왜 웃었겠어요? 뭘 모르시네. 내 남편 옛날에 끝났어요. 나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옛날이에요. 피식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냐? 웃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안 주셨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셨어요. 그냥 어느 날인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을 것이로다. 내 자손이 이 풍성함이 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얻은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달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고 이 자식을 통하여 저 하늘의 물결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죽여도 살릴 것을 믿고 바쳤다 이겁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믿음으로 살아간 선지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래서 믿음장 11장의 맨 마지막 단원이 이와 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믿음으로 다함입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저희가 온갖 핍박을 다 당하기도 하고, 거기서 보면은 36절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청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차라리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실온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고 돌로 치는 것, 돌로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나무를 잘랐겠습니까? 톱을 키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려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뒤는 우리가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은 이와 같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놀랍도록 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시시하고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똑부러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세게 말하세요? 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말하는 것은 이 시대가 악하고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더 이상 take it easy, you'll be okay, one day you'll be fine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제가요 저희 이 마당에 모종을 몇 개 심었습니다. 하도 이게 사슴이고 토끼들이 막 뜯어먹어가지고 이렇게 철조망으로 펜스를 딱 치고, 청양고추, 이쪽은 청양고추 4뿌리, 이쪽은 아삭이 4뿌리, 아삭이 맵지 않은 고추 4뿌리. 처음에는 비슷비슷합니다. 고추 모종이지 달라요. 근데 얘네들이 열매를 맺으니까 요거는 아삭이 고추고 요거는 맵고 맛이 틀리더라고요. 구분이 딱 됩니다. 열매가 맺히면. 그런데요, 벼농사를 오래 진 그 농부들도 그 말을 합니다. 모내기를 할 때 그거 허리를 구부리고 그 모내기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모내기 할 때 다 벼만 심는 것이 아니라 피도 심겨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어릴 때는 똑같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혹시 자라고 나중에 보면 벼 이상은 알곡이 맺혀서 피는 꽝. 나중에 열매가 맺힐 때 구분이 확 된다고 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나의 믿음의 결과가 없다는 것은, 변화도 없고 결단도 없다는 것은, 오늘 이 결단은요, 처음부터 brothers, we are not professional.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목말라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일에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고 내가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선지들이 어떻게 살았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왕년에 내가 은혜 좀 받았어, 그거 없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내가 결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 본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거를 믿는 자라면,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결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여가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취미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삶의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삶의 중심입니까? 그래서 centered라는 말을 씁니다. Christ centered, 아니면 world centered, money centered, honoring centered. 명예가 너의 삶의 중심이냐, 돈이 중심이냐,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삶의 결단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시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 이렇게 말할지라도 구원에 가까운 것이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디 출장도 갈 수 있고 1년에 한두 번, 또 더 활기차게 일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다시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휴가도 가는 거 맞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그 조그만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허구한 날 주일날 일한다고 귀 안 나오는 것, 이거는 아직 은혜란 은혜자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던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그 목숨값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조그만 시련도 못 이기고 조그만 이익을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면 이거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혹입니다. 거북해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바른 믿음을 견지해야 될 때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또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cheap grace, 싸구려 은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날 구원을 마치 엿자락처럼 늘렸다 줄였다 자기 마음대로 붙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똑부러집니까? 똑부러집니다. 알곡과 쭉저기처럼 확실히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 주블리 교회를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만 아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당만 그냥 다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 주블리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멋지는 찬양단원이 있어. 성가다가 한 번 가운을 입고 서기를 해. 그럼에도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을 볼 때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기뻐하는 찬양,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기쁨을 표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어느 만큼 확실해지는 것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렇죠? 신앙은 그런 겁니다. 부자 청년이요, 관원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포지션, 위치도 룰러,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 있는 돈도 많은, 그리고 나이도 젊은 부자 관원이 주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께서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너의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 결단이 있는 것은 그러한 희생이라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을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One day 우리가 be a champion. 골로새서 말씀하셨듯이 everyone perfect in Christ, 그것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도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42km 구간을 2시간 반에 뛰는 사람도 있고 7시간 만에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는 둘 다 완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2시간까지는 맨 앞에 탑으로 가다가 기권한 사람은 기권한 사람입니다. 완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그와 같은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